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해를 그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그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여기까지만 일단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 2021년 이제 한 해가 거의 기울은 그런 시점이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결산할세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따라 대보십시오. 결산할세.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결산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결산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에 이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며 결산한다. 이제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이나 업적들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루의 결산이 있고요. 하루의 결산. 장사하는 분들은 보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결산을 그날 결산을 안 하지만 장사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날 결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결산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거치기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년 이게 돼가지고 1년 결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 대한 그 마지막 결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1년에 대한 이제 결산의 어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산이란 말이 복음서에 이제 좀 한두 군데 나오는데, 본문에 이제 결산할세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도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이 결산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결산이 없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제 이런 영업은 있잖아요.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유로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 또 어떤 사람,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종들의 주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걸 그냥 맡기거든요. 이렇게 맡기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내가 정말 너희가 보는 그대로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 이제 이런 참 이게 그 달란트들을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맡긴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는 금을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곱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죠? 곱을 남겼는데, 1달란트 이제 받은 이 종은, 이렇게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그 1달란트 금을 묻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이렇게 1달란트도 이렇게 남기지 못하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이제 그런 상태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금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금 1달란트 이렇게 금을 생각할 때 이 중량 단위 이게 무게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화폐 단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량 단위를 생각할 때 금 1달란트가 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34.2kg가 1달란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화폐 단위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금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대단합니다. 6,000데나리온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일반 장정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장정 하루에 이제 그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입니까? 그 머리가 빨리빨리 잘 안 돌아가죠. 6억이죠, 6억. 그죠? 6,000데나리온 10만 원씩 계산하면 6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달란트를 이제 이렇게 화폐로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6억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2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6억인데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죠?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그죠?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는 얼마를 받았죠? 예, 돈으로 계산하면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달란트는 얼마죠? 6억이죠. 여러분, 돈을 갖다가 주인이 이제 떠날 때 있잖아요. 종들한테 맡길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이렇게 적어도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1, 200만 원도 아니고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종한테 맡길 때 그냥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3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전당포에다 맡겨놨다 그러면 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돈을, 이 화폐를 있잖아요. 주인이 떠날 때 그 종들에게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이걸 이렇게 맡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이 5달란트를 갖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그 종들의 다 능력을 알고 종들의 다 이렇게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이놈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너는 2달란트는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한테는 그 1달란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맡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는 하여튼 주인이 올 때까지 막 열심히 앞만 보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얼마를 남긴지 몰라요. 그냥 1달란트 받은 이 종원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인 가고 나서부터 막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놔 버렸어.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푹 쉰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죠? 예. 어떤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종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종 관계. 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원이 있잖아요. 주인이 이렇게 맡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행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놔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참 기분이 좋든 마음이 편하든 안 편하든 괴롭든 힘들든 몸이 아프든 하여튼 맡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이 종들의 주인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종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종들 3명을 다 불러가지고 종의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본문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뭘 한다고 그랬어요? 결산할세 그랬거든요.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열심히 받은 걸, 원금을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막 그냥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 앞에 딱 종들의 주인 앞에 이제 자기가 장사한 걸 다 내놨어요. 원금도 내놓고 그동안에 이제 남은 이자도 다 막 내놓고 이걸 다 내놔가지고 주인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5달란트를 꼽을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30억을 받았는데 60억을 갖다가 막 뻥튀기 가지고 막 남긴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12억을 받았는데 24억을 갖다가 원금하고 다 남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에 막 가더만 막 그냥 괭이로 막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야가 무슨 땅을 저렇게 막 열심히 파는 거 이제 참 이제 늦부지를 낳는가 싶어가지고 막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비닐을 갖다가 까만 비닐을 하나 꺼내는데 그걸 쫄래쫄래 들고 와갖고 참 주인이셔.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그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했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이 감추었던 것을 파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나이다, 주인님. 그런데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공통점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그랬죠.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거 보소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여줄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점이 뭐냐면은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그랬죠. 보소서. 이게 없죠, 그죠? 보소서 주인이여. 그래. 이게 보여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이런 사람은, 이런 종들은 있잖아요. 주인에게 보여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자마자 보소서 이렇게 떳떳하게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아무것도 안 없기 때문에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뭐 땅 파가지고 1달란트 내놨는데 나중에 참 큰 이게 책망을 듣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참 이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는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는가를 이렇게 볼 때 그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의 칭찬이 뭐냐면은 21절과 23절은 똑같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그러니 주인이 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큰 칭찬을 하죠. 그런데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똑같은 칭찬을 해요. 2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주님이 칭찬해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성도가 볼 때는 야, 저 성도는 참 정말 주님 앞에 가면요 상금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듣겠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기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에 나타나지 않게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이고 뭐 별로 상급도 없겠구나.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가면은 별 상 받을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이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크게 칭찬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크게 칭찬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크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걸 갖다 한 5번 저 같으면 아마 하겠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도 딱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이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땅을 파고 그것을 다 묻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느냐. 예, 그리고 30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뭐 달란트를 갖다가 은사나 이런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국에서 쫓겨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비유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참 게으른 사람이다. 이 게으른 사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무관심과 무책임이고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막 이래가지고 계속 막 배 깔고 이제 막 잠만 자다 보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다 보면 있잖아요. 막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막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눈 감고 싶고, 눈 감고 되면 계속 자다 보면은 계속 막 잠이 늘어지게 이렇게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종을 가리켜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고 무익한 종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런 참 주인에게서 큰 참 이렇게 책망을 듣는 이걸 가리켜서 직무유기다 그랬습니다. 형법 122조에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 122조에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있잖아요. 이 직무유기 마땅히 성도가 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자기 은사에 대해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게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것,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명심해야 될 걸 몇 가지만 좀 같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비유로 이렇게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인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주종 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주종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한테 입장이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어디 갈 일이 있으면은 종 같으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아, 주인이셔. 내가 오늘 잠시 이렇게 외출할 일이 있는데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늦지 않게 잘 다녀와라. 그러면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종이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종이 주인한테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막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막 함부로 쓰고 막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고 이게 주인의 행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종관계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이렇게 살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지금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것은 지금 주인한테 허락받고 묻었어요? 그게 아니죠. 자기 임의대로 묻어버렸죠. 이건 종하고 주인하고 바뀐 행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막 이 흉기를 들고 무고한 사람을 막 그냥 막 찌르고, 예, 막 그냥 이렇게 두들겨 패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예, 막 사기쳐먹고 이런 사람 보면은 정말 저 인간은 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맡겨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걸 내가 정말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와가지고 한번 이제 결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나한테 맡겨준 거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면은 이 악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은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요, 거짓된 말씀이 없어요. 참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는 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10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가 6회가 나와요. 6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은 10번 나오고 종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누가 주인이지? 누가 종이지? 이건 모르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예, 종들이기 때문에 종은 항상 종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어떤 삶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신의 사명을 항상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사명을 항상 자각하고 살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5달란트 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몇 달란트 받은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얼른 1달란트를 내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저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죠? 예. 뭔가 사명을 맡겼어요. 그게 이제 은사일 수 있습니다. 직분일 수 있어요. 그게 재능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맡기고 왔어요. 이것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아, 형제님 은사가 뭐죠? 그러면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형제님은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참 대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뭔가는 어느 정도 윤곽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은사를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화장실도 청소해보고 막 복도도 쓸고 닦고 막 그냥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일 중에서 가장 자기가 그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예? 막 피곤하지 않아요. 막 그걸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첫 번째로 분별해야 돼.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평소에. 그걸 열심히 했는데 피곤하지 않고 즐거워. 그러면은, 아, 이게 1차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걸 막 열심히 했을 때 열매가 있어요, 열매. 예? 아, 일을,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을 얻잖아요? 얻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열매들이 있을 때, 아, 저분은 참 그런 은사가 있구나. 우리 한국 모임에 있잖아요. 막 참 이렇게 탁월한 복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이제 지역교회 강사로 이렇게 초빙돼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막 대대적으로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생짜배기가 와서 3일 동안 복음 들었는데 구원받고 막 그냥 결신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 그 복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대중적인 은사. 그리고 이제 개인 어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따복따복 이렇게 열매를 따는, 예, 상세하게 진단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대중적인 은사, 막 개인적인 은사. 베드로는 막 대중적인 그런 은사고, 안드레는 개인적인 은사예요. 그냥 한 사람씩 주님 앞에 이제, 예, 인도해가지고 데려오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은사를 분별할 수 있냐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막 교회가 참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할 때. 예? 올해 들어와가지고 참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새롭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명재님 참 올해 1년 동안 너무너무 참, 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언제 이렇게 했는가? 예? 아무도 참 도와준 사람 없는데 참 묵묵히 참 이렇게 열심히, 참 이게 외장도 그렇고 내장도 그렇고 참 우리는 이걸 하라고 해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망쳐놓거든요. 저는 막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일을 해도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이렇게 못하고 막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거칠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누가 맡겨주지도 않고 하라고 해도 저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참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좋아요. 가는 데마다 막 1층에 내려가도 막 그냥 훤하고, 밖에 나가도 훤하고, 뒤에 가도 훤하고, 앞에 가도 훤하고, 훤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 그게 맡겨진 일에 있어가지고 그런 참 어떤 이제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충분히 주님 앞에 이제 발휘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 성도들이,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 교회가 기뻐하는 것은 곧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교회가 참, 마음이 힘들고, 교회가 뭐 좀 시험이 되고, 교회가 참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은, 이건 주님도 그것은 많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교회가 참 기쁨을 얻고, 교회가 평안함을 얻고, 교회가 참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보고 나에게, 예, 정말 받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게 좀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항상 이렇게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어떤 내가 사명을 맡았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지? 예, 그걸 참 알아야 되죠. 올해는 그렇고 열심히 다들 하십니다만, 또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좀 책임 분담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강단도 이렇게 또 젊은 형제님들 참 그 함께 이제 강단에 참여해가지고
또 간증도 이제 나누고 또 말씀도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갖다가 열심히 활용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 땅을 파고 묻어놓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막 젊었을 때, 또 힘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막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있고 그렇게 열의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일을 또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있잖아요. 이제 청소하는 것도 다 지난번에 이제 형제님들 워크숍 때 이제 다 그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자기 구역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어떤 형제님은 저는 바깥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본당에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 밑에 계단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자기가 시간 될 때 이제 오셔가지고 막 실고 닦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렇게 해놓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은 있잖아요.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는요. 한 사람이 이제 이걸 다 맡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이 빠지고요. 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혹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짐은 항상 이렇게 나눠질 때 즐거움으로 오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정말 이제 내년도부터는 참 그런 걸 참 이제 같이 이제 짐을 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여기서 참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항상 이렇게 자각하고 이제 의식하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걸 자기가 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2달란트 받은 것을 알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것을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이렇게 다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또 자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는요, 주인이 딱 왔을 때 바로 결산한 때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2021년도 이제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마지막 달이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이 26일 아닙니까? 그죠? 26일, 2, 3일이면 이제 2021년도는 그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서 우리가 1년을 이게 결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결산, 또 가정적인 결산, 교회적인 결산 필요해요. 내가 정말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것도 결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이게 전도는요. 이것은 그 은사 차원이 아니고 사명 차원입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죽을 똥 살 똥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핏값을 제하고 어떤 사람이 걸려들지 아무도 몰라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낚싯줄을 갖다가 고기 있는 데다가 탁 던져놓으면요. 거기에 뭐가 걸려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 상철이 형님 참 낚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이렇게 고기를 큰 걸 참 이렇게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이 참 역시 고기 맛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낚시는 참 못해요. 기술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한 2번 낚시 가가지고 옆에서 구경한 걸 봤는데 지루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요때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한 20장을 읽을 건데, 그 생각하니까 못 읽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투망을 던지는 걸 좀 했는데 요새는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망도 우리 가게에다 걸어놓고
먼지만 쑥이 쌓이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참 이렇게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온다. 이걸 명심하고 살면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일생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13절이고 1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마지막 날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심판한다는 게 이게 바로 결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산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여기도 이제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옷으로 몸을 가리고 막 치장을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제가 이제 머리카락을 깎으러 이제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깎으러 이제 그 남자들 전용으로 깎는 이제 카트하는 데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하여튼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최고로 멋있게 좀 이렇게 해달래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는데 돌아가 보니까 가발이야. 예. 근데 어디 뭐 재혼하기 위해서 선보러 가는 몰라도 막 이래 이제 조금 막 단장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이걸 갖다가 약간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이리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목욕탕 갈 때 가발 쓰고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목욕탕 갈 때는요, 우리 막 목을 싸고 막 안경을 끼고 뭐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예? 막 속옷 겉옷 다 걸치고 한다 할지라도 목욕탕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벗고 알몸으로 들어가죠. 알몸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려. 비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막 그냥 막 경건한 사람 같고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막 열매가 많은 것 같고, 주님 나라 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주님 나라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요. 예.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줄 못해요. 참 저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불경건해요.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전도도 참 이렇게 많이 못하고 성도들 섬기지도 못하고, 내가 신앙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짧은 시간 기도 한 10분 그 정도, 그냥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쪼그려서 엎드려가지고 하루 일과 부탁하고, 그냥 하루 동안 뭐 밖에 나가면은 막 왔다 갔다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 시간도 못 가져요. 그리고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예. 정말 말씀 묵상도 많이 못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요, 참 불충한 종이죠. 어떻게 보면 다 주님 앞에 가면요, 모든 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행한 일에 큰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큰 꾸중과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정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네?
일하지 않는데 상 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 식물학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의견을 받지 않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씨를 뿌렸는가, 예? 어떤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늦었다고 하는 때가 빠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이미 늦었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은 늦었어. 그래가지고 방치 들고 포기해버리면은 더 건강이 망가지는데 항상 늦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그리고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죄 짓다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죠.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파티를 했어요. 참 음식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안 좋아한 것도 좀 옆에 좀 많이 해놓고 내가 좋아한 것도 해놓고 그냥 참 배불리 먹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요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날 25일 날 참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요때 죄를 안 짓고 있을 때 있잖아요. 죄를 안 짓고 있을 때 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셔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야 돼? 죄를 짓다가 사고 나가지고 주님 나라 사고로 주님 앞에 가면 참 부끄럽겠죠. 그죠? 그래서 그날 최선을 다하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충성이니라. 예, 주님 앞에도 우리가 할 일은요 충성하는 일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 충고하시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년도에 돼가지고는 참 이제 또 이게 격월로 해가지고 격월제로 해서 이제 그 영남 지역에 이제 가까운 모임에 이제 또 장로 형제님들 또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 간증도 듣고 이제 말씀도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격월제로 하면 6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또 이제 형제님들 오시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있잖아요. 외식이죠, 외식. 그러면은 그 집에서만 먹다가 밖에 나가서 또 외식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이제 소그룹 이제 이런 모임도 이제 갔죠. 일부 이제 예배 드리고 강단 말씀 또 듣고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1층에 내려가서 그 주일학교는 아침에 9시 항상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학생 청년회 이제 그룹도 있고 또 이제 성경 암송 또 묵상반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반도 있고 전도 이제 복음반, 전도 훈련반도 있고 예, 그리고 성경 공부반도 있고 이렇게 다 반 그룹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반에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예, 뭐 실족할 것도 없고 시험 당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 반에 좀 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낙담 좌절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참 좀 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복음반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에 한 분도 안 오면요, 제가 전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교훈을 받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결산이, 중간 결산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결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어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뭘 내보여 줄 거있는가.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받냐는 주인이 왔을 때 보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자는 보소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막 주인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또 내년도 새해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참 맡겨주신 그런 은사, 그런 달란트, 또 그런 직분, 이런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참 바랍니다.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우리 영천교회 그 비전이 뭐냐면은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섬기는 영천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참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